예, 주일 오후 편안한 시간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같이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살핀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낮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악,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는 우리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언어, 행동, 태도, 우리 모든 것에서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좋지 않은 효과, 또 악영향,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그 강박하게, 악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운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또 우리를 버려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더 사람을 악독하게 만들고 죄로 빠지게 되고, 또 이 좋아야 되는데 그 나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불쾌하게 하고 슬프고 해로운 이런 모든 그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을 통틀어서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지 않은 효과, 또 악영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고 또 더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를 운명론자 같이 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이게 불운한가, 또 그런 속에서 늘상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것도 그냥 맞서지 못하고 자기 변호를 하지 못하고 늘상 이렇게 피해자가 오히려 더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버려진 존재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불쾌한 그런 감정이 늘 있죠. 결국은 슬프고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보지 말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기도문인데, 기도문이면서도 이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 화자입니다. 이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거룩하게 하옵시며,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다 명령문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빨리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그 기도문이 아니라 그 명령형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악에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께 의무를 지어주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번호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이 무슨 의무를 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도 주세요 라는 거예요.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you must라는 것은 강한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아주 대단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의무를 하나님께 전가를 합니다. 이건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명령문에서 동사가 이제 과거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분위기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의 의무와 더불어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도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하고,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강한 의무를 지어주고 있잖아요. 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간구한다 이렇게 할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어떤 그 상당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그 악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악에서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삶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늘 슬픈 인생을 살고 있다.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어디 가도 여기 가도 끼지 못하고 저기까지 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악에서 어떤 사람, 누군가를 악에서 구원하겠습니다. 근데 그 악이 오늘 악에서라고 할 때 그 악의 가장 큰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원래 이 포네로스라는 것은 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그 앞에 영어로 말하는 거 관사, 뭐 정관사, 뭐 이런 거 영어로 뭐 어나 더 이런 거 나오는데 그 관사가 붙게 되면 이 형용사가 명사가 돼요.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나오는 거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의무감을 지셔요. 왜 명령문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져 있는 그대로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은 병이가 걸으며 묻는 병자가 깨끗하면 그도 얻으며 뭐 이런 등등, 그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길을 향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능 왜 주셨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악에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악이라는 개념,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개념은 그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있다. 돈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돈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누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명예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누구 살리기도 하지만 돈 가지고 누굴 죽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효과나 영향이 있다. 어떤 그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이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 결과물 또는 그 효과,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것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병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뭐 쭉 말씀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바로 그 얘기예요. 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악이라는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악이라고 하니까 뭐 악인들, 뭐 죄악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에 있어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항상 이 부정적인 그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쁘다는 그 말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든 나쁜이라는 것이 포네로였어요. 결과물이 그 나무가 좋으면은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가 나빠서 그래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결과물에 있어서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좋아야 돼요. 치유력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 고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비난받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의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유기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난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 잃은 양이 뭐예요? 버려진 거예요. 유기된 거예요. 근데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좋은 곳에 이끌어간다. 불쾌한 삶에 그 불쾌한 모든 것을 다시 바꿔서 유쾌함으로 바꾼다. 슬픈 사람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 오늘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제 좀 개념을 달리해서 뭐 어떤 아주 흉악한 사람들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게 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포네로스라는 그 개념은 영향에 있어서 효과에 있어서 그런 결과물을 좋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이런 일상 생활 양식을 가진다고 할 때는 그건 반드시 악한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 그 이방 신에게 제물,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 고기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난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다 뭔가 내놨을 때 뭔가 제물이라고 내놨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놓은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제물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A라는 우상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홍길동이라는 우상이 정말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물을 같이 넣었으면 이건 홍길동이라는 그 우상이 때 준 것이다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그런 우상을 했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이 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우상에 제물 바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여진 그 제물이라고 해서 이게 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그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는 거예요. 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난 먹었다. 근데 이 먹었는데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바울을 그 사람들이 볼 때 우상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걸 먹었다. 근데 그 바울의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이 문제가 됐어요. 바울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한 행동의 그 영향에 있어서 내가 한 행동의 효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놓았던 그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믿음에 실족을 한다고 할 땐 그건 내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살펴야 될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한 채 내가 먹어서 누군가 시험 들게 했다라는 것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에요?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아픈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막바지에 1944년쯤, 그러니까 1945년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1944년 이 전쟁이 끝나기 한 1년도 채 남지 않은데
그런 그 러시아하고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하고 싸워야지. 또 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과 싸워야 되지. 그래서 이 전쟁 이것이 동서쪽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 소련이죠. 동쪽 소련. 그 위쪽으로는 이런 미군 나중에 이 2차 대전 유럽 전쟁에 동참했으니까 거기서 미국과 또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연합군들과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바빠서 있는데 히틀러는 그 전쟁에 쏟으면 훨씬 더 전쟁을 오래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전쟁에 쏟아야 돼. 전쟁을 벌려놓고 전쟁에 쏟는 그 열정에 또 상당 부분 그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 말살 정책에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더 쏟았다는 거죠. 뭐 그들을 사방팔방 이 철로 이동하는데 그 철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아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뭐 가스실로 죽이고 뭐 그렇게 죽였다 하더라고요. 가스실을 운영하는데 보통 한 그 공간이 500명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2,500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2,500명은. 그게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2,500명 들어섰으니까 앉을 수도 없고 그냥 이 벽에 바닥 붙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쓰러질 틈도 없더라는 거예요. 쓰러질 틈도 없어. 쓰러질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장을 통해서 독가스를 붓는데 짧게는 2분 만에 죽고 길게 가는 사람은 4분 만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죽은 다음에 보면 문 열면 다 꼿꼿이 선체를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밀착돼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화장장으로 이동했던 그 유대인 거기서 이제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제 해서 화장장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안으로 거기서 자기 일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그 가스실로 이제 들어갈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특공대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죠. 뭐 일 안 한다 그러면 죽이니까. 또 자기가 또 가스를 죽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 여기 들어가면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 너무 배고픈데 자기가 마침 그 양식을 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였는데 그걸 주고서 나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어디에 서 있으라는 것을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죽는 사람은 2분 안에 죽고 또 늦은 사람은 4분 만에 죽는데 그 고통을 좀 죽어갈 때 고통을 좀 더 적게 누리고 느끼고 죽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거기 자리를 잡으라고 어떻게든 비집고라도 그쪽에 자리 잡으면은 그 고통이 죽을 때 고통이 좀 덜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뭐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하죠. 그런 악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 전쟁을 벌였고 히틀러가 그 벌인 가운데 그 나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독일 중심이 있었죠. 그리고 주변 그 유럽에 그 친나치주의를 표방한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엄청나게 앞장섰거든요. 그게 악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계신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계신가? 또 한 번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증언하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이 참상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 운동에 앞장서고 일어나면서 또 같이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이런 일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움직임을 이제 보고 그런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보다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정말 그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 조건 참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효과 이 세상에 우리를 좀 뭔가 도움을 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언제 왔을 때 참 이 세상 참 살만한 세상이었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이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우리를 꼭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명령문이니까 하나님께 아주 진한, 아주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짊어지는데 그 또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힘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이 세상의 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가능하니만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 효과에서 고통이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그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행복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육신에 병든 사람들, 그들 내가 의사는 아니어도 의사가 아닌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인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 가지고 한을 품고, 그리고 그 억울함과 분함과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도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듯이, 그래서 그 송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참 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 행복해야 된다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지독히도 아마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고 다소에서 한 10수년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는 아마 많은 아픔도 느꼈을 것이고 자책감 느꼈을 것이고 죄책감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외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낙원에 또 이끌려가 가지고 많은 것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만난 이후에 이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그 일이, 그 효과, 그 어떤 영향, 내가 왜 그랬지? 나 그래도 똑똑하다고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바른 길 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멀쩡하게 더 정상적인 사람들을 더 지지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런 내가 뭐지? 자기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이런 그 말씀, 아마 그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이 구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아마 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담대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자기는 자기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선한 사람을 갖겠죠. 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내가 왜 무슨 죄를 짓겠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때때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 뭔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일이라고 할 때 악한 일이라는 것이 카코스라는 단어, 그것은 곧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품성, 인간 그 존재 자체는 그 속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더라.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요. 이 세상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서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 괴로움을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또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그 아픔과 그 불행한 요건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절대로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잃지 않게 하소서. 바울이 빌립보의 그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도 쓴 것이 빌립보서 아니에요? 그가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버림받은 생각을 있다는 이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욥이 그랬죠. 욥은 절대로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은 겁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주님께서 내쳐질까 봐 그것이 항상 걱정이었어요. 죄를 짓는데 어찌 내쳐지는 걸 살릴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하자.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하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에 비해서는 한 7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또 다음 주에 아무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느낀 거예요. 어떤 뜻이 간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은 그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거기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불행하다든지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이꼴이 됐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쁨만 먹지 않게 해달라고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나는 완전히 다 떠났다. 나 혼자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혼자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너 같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울도 역시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한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다소에서 있는 가운데 그런 많은 수순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악이라고 하니까 사단을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숱한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 우리를 자꾸 또 죄악으로 이끌고 가자는 그런 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놓지 않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죄를 짓는다 할 때 바울과 같이 담대한 겁니다. 그래도 난 또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 이 인간의 그 본성이 죄성으로 이 악으로 차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서 이 모든 싸움에서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기도문 많이 했잖아요.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이 주기도문이 참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앉아서 연구하는 것도 연구하는 거지만 그래 늘 다니면서도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맞춰보고 저기 맞춰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무엇인가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살피다가 대략 이게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라는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서 또 이번에 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이 악의 시력, 나를 이렇게 불행한 마음을 들게 하고 나는 정말 재수가 옴붙은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불운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들고 나쁜 생각이 들고 또 막 그 죄를 내가 그냥 지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 버려져 가지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결코 이런 것은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집 질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여러분께서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둘씩 얹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마음이 들어요. 늘상 도전만 받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는 늘 도전만 받는다. 도전만 받지 말고 하나씩 둘씩 해 나가보시자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나는 절대로 난 불행하게 인생 살 것이 아니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목표다. 그것이 나를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나도 적어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내 마음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난 외톨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이제는 내가 떨쳐버렸잖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자고요. 그 홀로코스트에 있던 그 사람들, 그 학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여기서 그냥 쓰러질 수는 없다. 내가 여기서 약해지면 결국 한 줌의 채로, 저 소각장, 바로 그 수용소에 소각장이 있는데 화장장도 아니에요. 소각장이지. 거기서 한 줌의 채로 인생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가지고 지금도 역사에 증인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불행한 그런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내가 불행한 그 늪에 빠져서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내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 갖고 이제부터 조금씩 변하는 데 앞장서시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바울은 그거 극복했잖아요. 과거에 그게 지은 동족들, 그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토록 핍박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7장 24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것 같은 절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금방 나는 이제 비참하다더니 또 금방 또 감사하다, 어떻게 한 절 사이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건 요약한 거죠.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나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비참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요. 그때 주님께서 처음엔 바울을 찾아보셨지만은 그 다음에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참 큰 희망이 되주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악에서. 그의 비참한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불행한 마음 속에서,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주님 뵐 면목도 없는 이런 아주 초라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건져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서 어떤 그 효과라든지 영향적인 면에서
자꾸 이 불행감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내신 거예요. 희망을 주셨죠. 용기 주셨죠. 능력 주셨죠. 이 악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악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어떤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 나는 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적어도 매일매일 행복을 맛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욱죄고 나를 괴롭히는 많은 그런 조건이 있지만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불행한 것은 내가 사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해서 하나씩 또 실천해 나가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 스스로를 악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정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시험하죠. 환경은 열악하죠. 코로나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그런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큰 능력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용기 주시는데 난 틀렸어요. 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난 죽어버리고 싶어요. 난 맨날 슬퍼요. 그래가지고 인생 알코올에 빠지고 세상 시간 그냥 그 귀한 시간을 함부로 하고 버리고 어떤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무슨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함께 하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함께 해서 너 자신을 악에서 구해내봐. 나도 도와줄 테니까 너도 구해내봐. 그리고 이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해주시고, 둘째는 우리 자신이 악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악 조건을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친구들, 일가 친척 동기관들, 세상 사람들, 그들을 악에서 구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사명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것을 가지고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방법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크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속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시고 또 지식 얻기를 바라시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만 하고, 나는 맨날 거기서 그 좌절과 우울함과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난 정말 재수 온 붙은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매일매일 혼자 좌절하고 거기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그 악으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었사오니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그것을 악에서 구원받는 역사, 또 우리 자신이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열심히 해가면서 나 스스로를 악에서 구원받는 역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행복을 주고 이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늘 이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적인 삶도 늘 형통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용기와 소망과
또 능력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멋진 한 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